からクレバー使いたいから、で、本日使いたい。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히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한 예배자들에게,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나를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겐 큰 은혜로 또 남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저희가 웨스트밸리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처치에서 마지막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난 5년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또한 복된 자리로 기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약함 때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산제사로 매일매일 매 순간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제사로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과 또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흠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로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 교회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경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께서 지금 같이 하셔서 다음 교회 이전하는 교회까지라도 주님께서 저희 배단위 교우들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같이 따라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지난 5년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 적은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까지 이어왔습니다. 교우들의 기도와 염원과 그 노력들이 이제까지 왔사오니 이제는 새로운 교회로 옮겨서 이제 도약할 때가 됐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저희와 뜻이 맞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분들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배단위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심령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주님께 매달리는 교회, 주의 뜻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지도하시고 우리 생각도 바꿔주시고 잘못된 것은 옳은 길로 채찍질하셔서 저희가 한 발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을 살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더 접어든 달이 되어갑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올 한 해도 이루셨던 것 같이 저희를 이루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고 아버지는 온 교우들이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라 주님 앞에 감사를 더 드리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깨닫지 못하고 살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항상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저희를 지도하시고 저희 생각까지 주관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주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데니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소망이 있고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데니 교회가 새 교회로 옮기면서 주님,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며 북돋아주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 같이 힘쓰고 기도하며 서로 북돋아줘서 주님 앞에 나고자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베데니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약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건강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에게는 더욱더 하늘의 창고를 여서서 저들에게 풍요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들이 없기는 아버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오해를 다 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러한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외에 안 믿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있는 족 가진 것으로 풍족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시기 질투하지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같이 동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저희가 서포트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같이 하시고 저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는 많은 자들이 주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물질로 저들을 서포트할 때에 주께서 그 마음 속에 같이 하시고 아버님, 저들에게 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길을 내시고 이루시는 이는 주께서 하셔야 되겠사오니 그 길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님, 말씀 전하시는 두 분 목사님 계십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저들에게 귀한 비전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셔서 항상 주의 앞에서 귀한 말씀을 뿌릴 때에 저희 마음속에 귀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하시고 아버지는 심령이 살아나며 힘있는 말씀, 말세지 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심령을 떨어뜨리지 않고 살리는 그러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예배, 이 감사한 예배 속에 주께서 같이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이한승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5년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셨고 또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비록 장소는 옮기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도 우리 주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우리 주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참 지키기 어렵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붙은 수식어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끔, 정말 가끔 기뻐도 하고, 또 가끔 기도도 하고, 가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가능하죠.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매 순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화내지 않고 인상 쓰지 않고 정말 웃으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웃는 것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마음만 고치면 실천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조차도 말처럼 쉽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정도는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교회를 갈 수도 없었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우리 성도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배 주신 그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지속될 수 있었고 또 그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배단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셔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도 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정말 보면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저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죄책감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사실은 차이가 아니라 이 차원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죠. 아마 24시간 내내 기도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 계기가, 그런 동기가, 그런 이 세상적인 이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열심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종교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거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은 뭐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뤄 가시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영원히 멸망 가운데 죄악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뤄 가십니까?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대신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대요. 그게 뭡니까?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의미죠.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구원 계획이 이제 하늘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모든 구원의 플랜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이 땅 가운데 펼치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도 가운데 나가면 거의 매 순간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나의 교만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또 잘못을 한 그런 저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내가 그 뜻을 이루겠노라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는 그게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마치 거울과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거울이 있기 때문에 결국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확인하는 게 뭐예요? 거울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 나가면 정확하게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이 바로 거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게 되면요, 처음에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열정의 사람이에요. 또 열심히 있었어요. 또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는 그 처형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합당하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체포영장을 갖고 다마스커스로 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과 이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새롭게 눈을 뜹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요. 어제까지 보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보게 되고 어저께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이제 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잘못하면 그 사명이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점점 내 사명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을 그렇게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정확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일 흩어진 자들이 아니야, 우리가 이 박해를 이겨야 돼, 견뎌야 돼,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떠나,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했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환상이 보이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바, 계획했던 바를 주장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게 돼요. 만일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어떨 때는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후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게 문제예요. 모든 게 다 좋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다 좋다 해갖고 금방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제가 바라기는 무조건 좋은 것이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을 나의 생각을 충분히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다 이야기가 틀리고 생각하는 바가 틀리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찾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뭐든지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 생각한 말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그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 생각도 중요하고 맞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모든 초점을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간혹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슬퍼하면 안 되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면 안 되지. 마치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래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로 반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전과 후를 살펴보면 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을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때와 시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분명히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가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말씀에 가르칩니까? 복음을 위해 우리가 수고를 다하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악을
절대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선을 쫓을 것을 권면하고 있죠. 왜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 이들은 철저하게 이 율법을 존중했고 그 율법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죠.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기쁨은 있었어요.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기쁨은 있었다고 보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에 대한 열심을 자랑하는 그런 기쁨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럴 때 이 바리새인이 이 세리를 향해서 온갖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이 저러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모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랑을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신들의 그런 열심을 대놓고 자랑을 해요. 아, 참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 대부분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아니죠.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분들은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잘못하면 어떤 그 실수를 하는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 자신보다 열심히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날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에 많은 걸 볼 때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너네 그래? 그럼 나도 자랑할 것이 있어.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다. 바리새인 너네들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고 그것을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게 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 따지자면 나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교회를 핍박했던 얼마나 열심히 나에게 있었는지 너희 아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도 나는 조금의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랑할 만하죠.
그런 삶을 정말 사도 바울이 살았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왜 해로 여겼는지에 대해서 다음 구절인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유를 설명하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누구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기쁨, 그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의무적으로 율법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또 의무적으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의무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 기쁨과 그 감사를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의무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서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꼭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너와 나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기 원하세요? 정말로 감사하기 원하세요?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 우리가 그곳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많은 때 분주한 세상 속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를 찾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히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신의 찬송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이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길 없는가고 잦는 물이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샘을 걸리세 우리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다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로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주 안에서 다시금 기뻐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참 뜻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룩해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늘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하고 힘들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등대와 같이 하나님 참 진리의 복음의 빛을 발하기에 늘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과 사업의 터전에서 주님의 복음의 그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에 늘 쓰임받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등등 배후에 담긴 그러한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항상 갚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충만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더 어려워서 때로는 낙심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늘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형제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도와야 하는 부분들을 꼭 도울 수 있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특별히 지난 5년간 저희들이 장소를 빌려준 웨스트밸리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처치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역사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웨스트밸리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좀 다 새로워 보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더 젊어지신 것 같고, 특별히 저 먼 길에서 오신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신 이남희 자매님은 완전히 새 섹시가 돼서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뵙고선 제가 잘 못 알아봤습니다.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웨스트밸리 크리스천 얼라이언스 처치 중국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축복하고 또 함께 또 먼 훗날에 어떤 일들을 같이 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5일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동일한 시간 1시에 드리게 되고요. 주소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400 웨스트 캠벨 애버뉴, 캠벨 캘리포니아 9595008. 여러분들 초청하실 분들 꼭 초청해 주시고 꼭 다음 주에 안 오신다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노숙자 사역을 오늘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금요일날 이제 계속 하게 될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친교실에서 4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바이올린이랑 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숙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학생들이 가운데는 안 믿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예수님 믿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부터 도와주게 될 애나생이라는 그 중국 학생 또 음향을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기타로 프랭클린이라는 친구, 홍콩 친구인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오늘 9시 반인가 10시 예배까지 일찍 와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열심히 또 함께 신앙생활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년 그 부활주일쯤에서 다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한 그런 축제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나누어줄 성탄절 선물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태까지 많이 기증하셨어요. 물질로 또 기증품으로 또 돈으로 현금으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또 이제 12월이 되고 내년이 이제 다가오면서 여러분 가정마다 또 개인적인 또 사업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요 꼭 적어 놓으시고요. 우리 이한주 목사님과 제가 또 내년 초쯤 해서 한번 이제 가정들 또 사업체들 해서 한번 좀 신방을 할 계획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다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애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는 도와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내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는 도와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는 도와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이한수 목사님 기도해 주실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지금 서 계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꼭 한번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진 앱이 오케이. 서 계신 대로 앞을 쳐다보시고 한 번만 찍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한 번만 찍습니다. 예, 목사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앞으로 나오시고 뒤에 있는 학생들하고 우리 이스쿨 학생들 또 어린이들도 다 같이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하고 우리 친교하고 또 하겠습니다.